어떻게 추석을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엔 추석이 하도 더워서 가을 추자가 아니고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이 제법 이제 가을이 왔구나. 때가 되니까 해도 어쩔 수 없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더울 것 같은데 때가 되니까 결국 또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먼저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좀 했는데, 아마 조금 다시 한번 좀 반복을 좀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하고,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머리와 몸과의 관계와 같다. 그런데 그러면 그 몸이라는 게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그거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복수의 사람들, 성도, 거룩한 무리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부른 자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나의 주가 아니고 우리의 주. 우리의 주가 누구냐면 각처에 있는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뭘 부르고 있냐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여기서 불리워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 이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모형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가 진짜 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델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왜 몸인가 지난주에 했는데 또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다시 한번 또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지금 복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죠.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보장이 돼요. 구원의 방주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구원을 받았죠. 그 교회의 모델이 태초에 이제 나타나죠. 태초의 교회의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장 그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은
타락 이후의 교회의 모델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락 이전에도 그 교회의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는 큰 교회의 모델이 3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델,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델,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예루살렘, 그 교회의 그 예루살렘의 성의 모델, 이것이 역할이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면은, 원래 창조하실 때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만들어 놨는데 뭘 이렇게 운영할 사람도 필요하듯이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지었죠. 그러니까 아담을 놓고 일을 시키는데 너무 혼자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배필이 필요한 거죠. 배필. 그래서 그 혼자 될 수 없으니까 돕는 배필인 여자 하와 아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승천하셨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뭐가 필요해요? 배필이 필요하죠. 그 배필이 곧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의 할 일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 몸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여기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그냥 보면은 넘어가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1장 26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로 나와요. 그런데 27절에 가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에요. 복수가 단수로 바뀌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누구요? 아담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는 아담 안에 넣어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남자와 여자가 있고 아담 안에,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나오죠. 그 아담의 뭘로 만드셨어요? 뼈와 살로 여자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짐승들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아담의 배필은 아담에게서 나온 그 똑같은 사람을 배필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교회는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똑같은 원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도 배필이 필요하고 아담이 세상을 다스릴 때도 배필이 필요하고, 그런데 하와와 교회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은 뼈와 살에서 나오고 아담의 것,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피는 속죄고 물은 생명이라고 비유하죠. 그래서 그 생명,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의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성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우리는 지금 한 75억쯤 된 후에 후손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드실 때 사실은 그 모든 인간 80억의 인간들이 그때 이미 아담 안에 있었죠. 하와가 나오듯이. 그래서 그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도 다 그 동산에서 이미 따먹어서 그 죄가 지금 우리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죄를 안 지었어도 여전히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감나무를 심죠. 이게 감나무야. 그러고서 심죠. 그런데 감나무인지 아닌지 묘목을 보면 아세요? 저는 뭐 식물을 잘 몰라서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뭐 몰라. 조그만 묘목 하나를 주고. 근데 얼마 후에 알아요? 감나무는 감을 열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은 그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열매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요, 내 마음에서 이건 정말 선하다, 이건 진짜 좋은 일이다, 이렇다고 해도 그거는요 뭐예요? 죄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다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나의 자연적인 재능, 이것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실제로 재능 있는 사람 쓰잖아요. 여기도 뭐 피아노 잘 치시는 분 치고 여기도 여기 다 쓰잖아요. 근데 그 탤런트를 이용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은 재능은요, 그 열심이 결국 뿌리는 자기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재능 어떻게 돼요? 일단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재능이 쓰여지면 좋고 안 쓰여지면 그 재능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는 그 재능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라는 데 안에서는 그건 오히려 독이 돼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재능, 결국 뭐예요? 본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한테 있는 그 재능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한 생각을 했으면은 그게 선악과 중에 선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그 생물학적인 자연적인 능력 갖고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선악과예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은 버리는 거고요. 내가 악하다고 한 그 짓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필이 필요해서 다 어떻게 해요?
아담의 후손인 그 성품들을 다 죽이고 거듭난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언제 만드셨냐면, 배필을 언제 만드셨냐면 아담을 잠들게 하고 만드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셨죠. 근데 실제로 뭐 아담도 잠들었다고 했지만 아마 그때도 잠깐 거의 뭐 죽음 상태로 부활시킬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잠들었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경에는 아담을 잠들었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죠. 그런데 잠들은 내 친구 깨우러 간다고 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잠잔다고 그랬어요. 이 아담도 제가 볼 때는 육신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켰어요. 그 상태. 그때 그 와중에 뭐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둘째 아담에게는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 연합시킬 때 아담은 모르고 있었죠. 죽었었으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알 길이 없죠. 근데 웬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내 뼈 중에 뼈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뼈를 꺼내서 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 네 뼈 꺼내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 수도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를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오는 자는 누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지금 내가 스스로 예수 믿게 된 것 같지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그냥 사업하다가 낭패를 보고 거의 망하고 그런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을 찾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예수님께로. 그런데 이 지식은 너무 고고해가지고 사람이 알 수가 없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 믿어지세요? 예수 우리 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뭐 이렇게 외우는데 처녀가 예수님을 낳았어. 그것도 봐주겠는데 사람을 낳았다면. 그런데 그건 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대.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를 지시고 신성모독죄를 지시고 세상에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무슨 머리로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아셨어요? 머리가 IQ가 200이 넘으신가 봐.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죠? 지지난주에 읽었나요? 그 기도. 사도 바울이요. 기도가 뭐예요?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넘버 원이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대학 가고 학교 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얘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아담에게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을 거예요.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계시해서 이 여자를 네 뼈 중에 뼈다. 네 안에서 이 여자가 나왔다. 이제 이 여자와 연합해서 진정한 너의 몸을 온전하게 해라.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됐죠.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결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그냥 혼자 살면요, 갈비와 한쪽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잃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먼저 있죠. 요새는 잘 때마다 옆구리가 시려. 옆구리가 시리 돼요.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도 많고 그랬었는데도 그래도 그 아내가 없으니까 옆구리가 시리 돼. 사람은요, 있을 때는 고마운 줄을 몰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자꾸 찾아. 눈을 자꾸 돌려. 돌리지 마세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그 계시 못 받으셨어요? 그 계시 못 받으셨으면 이제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 못 받으셨어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내가 그때 왜 결혼하고 나서 그 소리 해요? 야,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내가 좋다고 막 그 서약도 하고 그랬나? 내가 그때 좀 이상했나 봐. 그런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내 눈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사람이 나의 배필이에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상하다, 내 배필이 아닌가 봐.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IQ가 더 좋은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 데리고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연합을 시키셨죠. 그게 우리말로 결혼이죠. 예수님하고 결혼.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을 지금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죠. 네, 지금은 이제 약혼한 상태. 왜냐하면 신랑이 갔잖아요. 이제 날짜 잡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결혼잔치에 들어가야 진짜 결혼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서 지금 우리의 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있어요. 어디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밖으로 쫙 나오는 그 시간이 되겠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죠. 전 빨리 그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하나님의 유통기한이 좀 남아있나 봐요. 저는 요즘에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지금까지 산 게 정말 기적이다. 전 몸이 되게 좋은 것 같죠. 되게 약해요. 매일 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셨구나. 그걸 매일 느껴야 되는 몸이에요. 안 느껴지죠. 그래도 맨날 그래서 주변에서 건강에 많이 힘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그렇게 건강, 120세가 돼도 그렇게 건강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됐다 하죠. 네, 그게 뭐예요? 모세의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요, 아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늦게까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의 정하신 유통기한까지는 아파도 가고요, 건강해도 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제가 의학을 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간증하면서. 어떤 사람은 살고 싶은데도 죽고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은데도 어찌어찌해서 계속 살아요. 자살을 하고 뭐 해도 계속 살아. 거기서 제가 느낀 게 그거 뭐라고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 사람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내 생명의 주인한테 복종하기로 결심한 거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그 연합이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결혼으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진짜. 제가 지난 토요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갖고 우리 집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날 딱 그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 집사람은 눈이 좀 햇빛 보면 시끄러워가지고 저 구름이 쫙 껴야 돼요. 햇빛이 안 나와야 돼요. 네, 그 다음에요 좀 시원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 막 비가 확 오더니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비 온 끝에 구름이 꽉 껴 있고요.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한강 반포대교에 있는 그 세빛섬에서 48주년의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오래 살았다. 함께 참 오래 살았다. 우리 둘이 이렇게 지금까지 사는 게 참 기적이다. 기적 속에 있어요. 기적 속에. 그래서 이렇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 정말 이 교회가 태초의 교회가 결국 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할 때 하와는 교회의 모습이 되죠. 그리고 하와가 낳은 모든 하와 아담을 통해서 낳은 모든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돼 있나.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 연합한다는 말은요. 악교풀 중에 정말 진짜 강한 그런 악교풀로 이렇게 둘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붙이신 악교풀은 사람이 뗄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혼을 많이 한대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다 쳐요. 뭐 하나님도 없는데 뭐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 뭐 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사람들도 이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이신 그 악교도 녹이는 불을 누가 만들었냐? 사탄이 만들었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결합시킨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란데 요새는 잘 나누대요. 네, 하여튼 나누지 마세요. 아무리 미워도 할렐루야 해야 돼. 아멘 해야 돼요. 미운 거는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밉다고 우리는 느끼죠. 그런데 그거를 밉게 내가 생각해서 미운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꿔보면요, 안 미워요. 근데 생각을 안 바꾸면 미워요. 내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미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뻐. 근데 왜 결혼 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봤다가 결혼 후에는 사람의 눈으로 거듭나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 네. 그래서 사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하나님 몸에 있는 사람은 죽으면 이미 우리 영은 하나님 우편에 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클릭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델, 성경의 모델이 아담을 통한 모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그 타락 이전의 교회의 모델, 그게 아담과 하와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타락 이후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로 있어요. 배필이. 그 다음에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그 배필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신부들이 가득하죠.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요,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 이름이 돼 있어요. 신부들만 거기 이름이 돼 있어요. 10처녀 비유를 했죠. 네, 그 5처녀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복수로 이렇게 하다가 단수, 자기 형상, 그 자기 형상은요, 누구의 형상이냐면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역사에서 부활시키고 승천하시고 세상 어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아들에게. 그리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건 뭘 목적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사람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겠죠. 그분이 세상의 왕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다 그분하고 같아야죠. 아니 왕은 사람인데 개가 다스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람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 우리는 몇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넣어서 만든 아담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하여 아담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해서 거부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를 그냥 해버리는 바람에 그 형상이 죽어버린 거죠.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죽어버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 사람이 지혜로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일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카운트 안 하시죠. 소용없는 일. 오히려 그 일은요, 그 열심이 교회를 망쳐요. 그래서 열심도 무슨 열심이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한번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내 열심이 나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단련받고 죽고 다시 부활한 그 열심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데 결국 하나님을 박해해. 결과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 의견이 옳다, 내 의견이 맞다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안에서 나온 의견이냐, 그거를 꼭 살펴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꼭 보여요. 보여서 계속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면 그때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것만 확실하면 그 말을, 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정말 나를 돌아볼 때 온전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죽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아직 안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나 봐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난데 그래도 역시나 안 되는구나. 정말 삶을 이렇게 살 얼음판 디디듯이 제가 살고 있어요. 갈수록 저한테 오는 시험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시험하셔갖고 얘를 하고 조금 크면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이러면요. 나중엔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시험이 올라갔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여라 해요. 시험이 그냥 몇 개 거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요.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떠나니라예요. 그리고 그 처음에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그 시험 받고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뭐예요? 성경에 계속 반복하여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시험하여 가로되, 시험하여 가로되, 시험하여 가로되.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까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은요, 죽기 직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요, 이긴 싸움이니까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으면 되더라고요. 예수님한테 꼭. 그리고 또 뭐예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100세의 그 시험이 온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이 올라갔죠. 처음에 아브라함도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낳은 게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속이 지금 이삭의 족속과 계속 싸우게 됐죠. 그거 안 했더라면,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 자기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이 태초에 하나님 영이,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렇죠. 근데 뭐가 같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사실은 사역이 아니에요. 전도의 열매가 얼마가 있었느냐, 뭐 내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거듭났느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요, 일반 구원받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 이러는데요, 큰 의미에서 보면 그게 다 구원이죠. 뭐 병에서 나도 구원이고, 마귀한테서 풀려나도 구원이고, 다 그걸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내가 어디 종이 있으면.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앞에는요, 다른 말들이 많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러면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맞아요. 율법 지켜야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긴장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거예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거듭남이 일어난 그 사람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난 거듭났다, 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율법과 상관없이 일을 하고 율법을 마음 놓고 범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요, 죄를 범치 않는다고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면요,
뭐를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을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죠. 거기에 뭐 살인이 있겠어요? 투기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거짓이 있겠어요? 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한 가지만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 시대는 끝났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모세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가져왔죠. 어디서요? 시내 산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에게 새 법을 주셨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법. 그게 뭐냐면요, 산상수훈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끝에 가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으면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7장에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간다고 안 됐어요. 열매를 보아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고 뭐 하고 다 했는데 어찌게 나를 모르시나이까? 나는 너를 모른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그 근처 갔다가도 뜨거워하고 손을 띄게 되고요. 어쩌다가 한번 하면요, 엄청난 회개가 오게 돼요. 다시는 안 해요. 그래서 점점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멀리하는 거는 이게 피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게 있고 능동적인 게 있고 수동적, 적극적인 게 있고 이렇게 간접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가 율법을 그냥 피할 수 있어요. 그게 행동 수정에 우리 배우는 원칙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잊어버려요. 그게 행동 수정의 원칙인데, 물론 계명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도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 하라. 그쪽에 우리가 힘쓰면요, 하지 말라는 자연히 안 하게 돼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딱 계명 하나만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끝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넣어야죠. 그래서 예배소서에 그 남편들아, 아내들아 할 때 뭐가 나와요? 딴 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너에게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끝난 거잖아요. 목숨을 주는데 다른 아까운 게 뭐가 있죠? 없어요. 달라는 것 다 줄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주지. 그렇죠? 그때는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내 능력이 안 된다. 정말 미안하다. 난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구나. 함께 우리 그것 기도해보자.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첫 아담, 그래서 첫 번째 태초의 교회는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락 이후의 교회는요, 교회는 교회인데 안에 가라지, 알곡, 흰옷 입은 사람, 검은 옷 입은 사람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돼서 못 박힌 사람, 죽은 사람, 아직 죽었는데 부활은 못한 사람, 아예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태초의 그 순수한 죄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죄 없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 몸 안에 죄 있는 상태로 어떻게 집어넣으시겠어요? 죄 없는 분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요. 죄인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기에 의롭다고 해서 그 일을 내가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짓는 원흉이 나잖아요. 나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나의 열매들만 따먹으면 내년에 사과 또 열릴 거 아니에요. 안 열려요? 나무를 베버려야지. 그런데 죽기는 싫죠. 죽기 싫죠. 죽기 싫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온 의인은요, 죄의 열매가 아니고 의의 열매가 되고,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아직 하나님 예수님의 몸 안에 없는, 몸 안에 못 들어온 그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부부의 관계,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그래서 에베소 5장은 내가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라고, 이 비밀이 크다는데요. 거기에는요, 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는 죄가 이 얘기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몸 안에 있는 두 인격체의 교제 간에 죄 이야기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 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있어요? 목숨 바쳐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아가페 사랑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요, 아가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부 사이에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 못해서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아가페 사랑을 배워나가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난데 내가 이 사람한테 투자해도 나한테 투자한 거잖아요. 나한테 투자하고 아까우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아내한테 투자한 거는 그렇게 아쉬워요? 아내 말 좀 들으면 뭐가 어디 존심이 깎여요? 그래도 남편이 위인데 이봐라, 아내들은 복종하라고 돼 있지 않냐? 근데 요구할 권리는 거기 없어요. 아내에게 복종하도록 요구하라, 이거 성경에 없잖아요.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함으로 죽을 권리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권리가 아니고 의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리고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면요, 남편에게도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복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아직 십자가에서 내 몸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고백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이 두렵고 떨림으로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델은, 교회의 모델은 그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기의 형상을 사람 속에서 다시 찾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 그래서 세운 게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델로 보면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아담에 속한 사람.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에 속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가요?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세상 철학 숭배하고, 그 다음에 국가도 사탄이 지배하죠. 그런 이상한 법들 만들어 가지고 좀 지금 힘들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한 모델은 뭐예요? 사탄을 머리로 삼는 모델,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는 모델.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있는데, 혹시 이 말씀 띄워줄 수가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네, 그거 띄우기 전에 45절에서 4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생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람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렇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고 있죠. 네,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끝에 이 말씀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세상 교회의 모델은 성경의 세 가지인데, 세상의 모델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산다. 이렇게 딱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지난주 설교고요. 이제 시간이 딱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벌써 많이 됐네요. 지난번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제가 여기 와서 그냥 설교를 1시간 20분씩 막 계속 진짜 그렇게 하니까 식사 시간을 지난주는 떡국이었잖아요. 그 떡국은 빨리 그럼 부르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딱 1시간 20분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따뜻한 좋은 떡국을 주시려고 안 끓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은 조금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10분 빨리 끝냈어요. 그랬더니 10분 쉬었다가 먹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오늘도 1시간 20분 가게 생겼네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오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네, 아까 거기서 우간다에는 예배를 4시간 보신다며요. 그래서 많이 위로가 됐어요. 역시 우간다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게 은혜가 됐는데요. 사실 하루 종일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면 더 좋은데 저 혼자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이렇게 좀 오고 가고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오늘 그 마태복음 16장의 핵심만 좀 얘기하고 끝낼게요. 오늘 여기서부터 사실 1시간 20분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좀 빠지신 분도 있고 또 이 방송이 사실 유튜브에 떠 있지도 않아서 그걸 좀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어디다 세우냐는 거예요. 어디다 세우느냐. 거기 보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여야 되죠. 요즘에 교회에 공산주의 이론, 좌파 이론 하도 들어와서 인본주의가 하도 많아져 갖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뭐요? 그리스도 탈레반이라며. 이번에 국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누가 그대로 믿냐?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탈레반이래. 그 뭐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극우 세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죠. 우리가 예수님의 극우예요. 우리는 하여튼 죽어도 말씀 그대로 믿고 가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예요? 아니까요. 아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그분이 내가 때가 되면 죽이실 거고 때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으면 피할 길을 주셔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주시겠죠. 어차피 죽으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없는데요. 네, 이 반석이 뭐냐 하는 건데요. 첫째 이야기는 이거 베드로의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카톨릭 같은 데는 이게 반석이 베드로다. 이 베드로 개바 이게 돌이다. 그래서 이 반석인데 내 교회 위에 세운다. 그랬는데 이 결론을 얘기하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한마디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이라고요. 사람으로 오신 게.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선 베드로도 돌인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쉬운데 그냥 베드로라의 돌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톤이에요. 스톤.
그냥 일반 돌멩이, 스톤. 그런데 이 반석은 안반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터 닦고 뭐 집을 짓는 거죠. 조그만 돌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돌과 세멘을 섞어서 넓게 딱 만들어서 밑에 이 기초를 딱 한 뒤에는 세우죠. 그런데 돌과 세멘이 합쳐서 큰 덩어리가 되면 뭐가 돼요? 그건 교회예요. 여기 지금 다 조그만 돌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합쳐서 한 떡이 되잖아요. 떡이 교회예요. 이게 떡에서 띈 거는 이건 교회죠. 우리가 그 성찬, 나중에 이제 교회 성찬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는 떡으로 돼야 돼요. 떡. 그런데 뭐예요? 다 가루야, 가루. 거기다 뭘 해야 돼요? 기름을 붓고 뭘 해서 이게 딱 해서 떡을 만들어야 제사상에 올라가는데 다 그냥 가루로 돼 있어. 돌멩이. 그래서 돌 위에는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떡같이 돼 있는 돌에는 세울 수 있죠. 그게 안반. 거기다 세우는 거죠. 반석은 단수는 단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죠. 대개 물은 생명을 많이 영적으로 상징하게 돼요. 물. 이거 물 주면 잘 아무것도 안 주고 물만 줘도 잘 살잖아요. 이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줘도 시간이 가면 죽지만 뿌리만 있어 보세요. 그냥 물만 주면 돼. 그러면 계속 열매를 맺죠.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이 하나님의 생명수, 그것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첫째 여기서 주라고 한 것도요. 로드가 아니에요. 유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때의 신앙 수준은 어떤 신앙 수준이었냐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구약 시대에 구약으로부터 들어오던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와서 우리의 그 다윗의 왕국을 정말 이 땅에 건설할 그 메시아. 근데 길게 보면 그 말이 맞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하실 거니까. 그러나 이때는 아니죠. 이때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건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데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우는 용사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죠. 그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올라가면 제사장한테 잡혀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마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한 지식적인 고백이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적을 다 봤잖아요. 놀랍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니고데모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거듭나지는 못해가지고 아직도 이게 영적으로 모르고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가 가진 지식은 아직은 구태의연한 그동안 전래한 전통적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 바뀌었어요? 부활한 후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때의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를 축복받는다는 설교를 엄청 하시겠죠. 세상에서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읽을 때 정말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 열쇠를 주셨어.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내가 갖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파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내가 줬대. 그러면 나는 천국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도 내가 문 열고 들여보내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제 그 주도권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시키고 그 나중에 구원을 이렇게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먼저 일할 거냐 그 순서가 바뀌어요. 지금 이건 뭐예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주도권이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거듭난 그 사람이요. 적당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는 것을 진짜 많이 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모든 일이 나중에는요 어디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기도만 하고 내가 아무 액션을 안 하고 있는 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요. 왜?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가 먼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한테 없으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바꿀 생각이 없고 저 사람만 바꾸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좀 그렇고요. 먼저 나를 바꿔주시면 좋고 나를 바꾸면요 다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액션을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우리는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금방 안 나타나면 너무 당황하죠. 믿음 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우리한테 주도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주도권을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이 모든 게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 함께. 그래서 맨날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늘 하나 되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신 것이 하나. 그래서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좋겠어요. 세상 속에 나는 뭐예요? 교회라는 거는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이 역할적으로 보면은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적당한 열심이 오히려 교회에 처리되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니까 먼저 열심히 있으셔도 이게 옳고 그르고 능력이 아니라요. 그거 내가 하려는 그 의도와 그 마음은 무엇이냐, 뿌리가 무엇이냐, 그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게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 베드로도 사탄이 생각을 넣어줘, 가룟 유다도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세요. 이 생각,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 모든 생각이 다 성령의 생각이라고 보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 함께 의논하면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될 게 교회예요. 오산에서 해야 될 교회가 유명한 교회.